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세 방면을 다 처리하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세 방면 혹은 죄가 세 곳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 앞에 있고, 둘째로 죄는 양심 안에 있으며, 셋째로 죄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전 성경은 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이 세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세 줄기의 물이 함유한 하나의 강과 같습니다. 죄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세 노선에 대해,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가 있고, 양심 안에 어떻게 죄가 있으며, 육체 안에 어떻게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죄를 지으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록이 있게 됩니다. 가령 요즘은 차를 몰고 다니다 함부로 길 옆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합시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임의로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도로의 오른쪽에도 주차할 수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 전에 교통부에서 임의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왼쪽에서 운전한다면 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이 여러분의 얼굴과 같은 방향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를 도로변에 주차할 때 차의 앞머리가 앞을 향하게 주차하라는 새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됩니다. 만일 오늘 한 형제가 차를 몰고 오다 하퉁루 옆에 잘못된 방향으로 주차하고 이 집회에 왔다 합시다. 교통부의 차량 조사반 직원이 이것을 보았다면 교통부에 즉시 한 안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그 안건은 도로에 있지 않고 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일은 하퉁루에서 발생하였으나 안건은 경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아마 여러분은 앉아서 웃고 기쁘고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여러분의 양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양심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을 비출 때 여러분은 안에서 불편하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죄에는 세 번째 방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양심 안에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육체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육체 안의 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죄의 기록이 있고 양심 안에는 죄로 인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면은 육체 안에 죄의 능력과 죄의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죄는 어디서 다스립니까? 죄는 육체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또한 양심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객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이 있는 것과 양심 안에 비난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육체 안의 죄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로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고 부추기고 선동하고 재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육체 안의 죄입니다. 가령 한 형제가 매달 100원을 버는데 150원을 쓴다 합시다. 그는 빚을 지기를 좋아하고 이것은 그의 버릇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손이 가려울 뿐 아니라 머리도 몸도 가렵습니다. 한 달 월급을 쓰고 반드시 또 돈을 좀 빌려 써야만 속이 편해집니다. 이때 그에게서 다음의 세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많은 채권자를 만들어내고 채권자 측에서는 건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그가 지식이 없다면 빚진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고 여전히 태평하게 돈을 빌리겠지만 만일 그에게 빚이 있다면 그의 장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채권자 측에 죄의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양심 안에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는 빚을 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왠지 돈을 빌리지 않으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의 안에서 그를 선동하고 재촉하며 한 번 더 빌리자. 이미 2개월 동안이나 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죄는 그에게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록을 갖게 하고 양심 안에 죄가 있게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죄는 그의 육체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가 계속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고 부추기며 심지어는 그를 끌고 가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완전함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한 그분은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그분의 일을 우리 앞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양심의 평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양심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많은 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때때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더 이상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므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양심 안에서 죄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이 없어졌는데 어찌 내 속에서 여전히 죄가 있다고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양심 안에 죄를 처리해야 하고 더 이상 그 죄가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 리전집 제2집 28권 하나님의 복음 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